이번 주에 되게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로잔 복음 운동이라고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이래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날 함께 결집해서 앞으로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향후 20년까지도 바라보면서 아젠다를 정하는 그런 세계 복음 대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저도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건전하고 복음적이고 그런 이제 운동인데, 저도 지난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 운동을 함께 이제 막 만들어 왔고, 저도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는 거 보고 목요일 날 잠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참석하는 시간 가졌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참석했을 때 공연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부흥되고 또 발전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뮤지컬이랑 막 발표랑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되게 그 장대현 교회부터 우리 부흥을 이루었던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은 사실 좀 침체기긴 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막 보면서도 되게 익숙하지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저도 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막 뿌듯한 마음도 들고, 뭔가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끌어 오신 그 역사들을 눈으로 보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야, 여기 있는 우리,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은 거잖아요. 참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의 열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되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다는 것, 복음으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되게 감사한 일이다. 우리도 도움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가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살면서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뿌듯한 일이죠. 여러분은 누굴 좀 돕고 계신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역자가 필요하고, 여러 교회의 뭐 시설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영적으로 진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도구랑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큰 도움, 그리고 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냥 눈으로 살펴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다 이라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모든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 이게 명백한 성경의 증거거든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한자로. 영어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 속에서 작든 크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함 받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것은,
우리 언제나 사람의 도움을 받고 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망할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는 않거든요. 다 떠나가고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나 돕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이거를 몇 가지 특정 지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말할 거거든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해주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본문 통해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실은 성령님 하면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돕는 분이시지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9절 10절과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섭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섭리는 우리를 향해서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 삶을 철저하게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함, 이게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섭리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해요. 다음 이거를 제대로 좀 다루는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요. 한번 쭉 보면은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그의 무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 자신의 뜻과 방침에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어렵나 싶은데,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다음에 교리반 같은 거 들으면은 섭리에 관해서 잘 배우십시오. 근데 섭리에 관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되게 이따만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섭리와 운명에 대해서 좀 짚은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운명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근데 이유가 없이 그냥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섭리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시고 그의 어떤 목적을 따라 지어져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운명과 섭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우리 존재 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 그의 삶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끔 밖에 만들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이, 우리는 나중에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발걸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걸 눈앞으로 이게 하나님 섭리구나 라고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항상 우리 눈앞의 발걸음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계산이 되세요? 내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관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예상한 것도 아닌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사실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발걸음을 운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말씀을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너무 좋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기호에 맞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게 선이 아니라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것,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구원의 시작의 끝인 영화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거든요. 결국엔 이것도 섭리라는 말로 대치돼서 쓸 수 있는 게 우리 삶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로마서 말씀과 섭리라는 그 단어의 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들, 결국에는 끝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함, 이게 언제나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심오하고 위대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이성과 우리 감정으로는 깨닫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나는 문제마다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네 라는 말로 그냥 퉁치고 말지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을 내가 겪느냐고,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이라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느냐고,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게 오히려 신앙 가진 사람들의 더 어려운 점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합력하신다. 이 말 속에 섭리라는 궁극적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거든요. 문득문득 그런 고통 속에서 한 또 산을 넘고 또 한 산을 넘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거든요. 사실은 그 섭리를 매 순간마다 지나쳐온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요, 그 어려운 순간 속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50장 20절, 맨 마지막 장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형님들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하시려 하셨나니.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릴 때 꿈을 주셨는데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단순히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큰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게 요셉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애굽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그리고 내 주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백성, 국민, 영토, 주권, 뭐지? 그 세 개 있잖아요. 네, 알죠,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저보다 그 세 가지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셨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주위의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신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큰 계획 속에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단순히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복음 전하면서 맞고 내팽겨 쳐지고 오히려 자기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로마에 안 갔어도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막 상소를 당하고 로마에 불려가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의 깨달은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날 쓰셨구나. 왜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로 전해졌거든요. 그 당시에 서방의 중심이었던.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전 세계에 쫙 퍼지게 되는 복음이 그런 섭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구나라고 고백했던 거거든요. 순간순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날 어렵게 하셨구나. 이 지점이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지점.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요일 제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요일 가서 그 대구 동신교회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러저러 얘기 나누면서 되게 막 교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깨달은 개인적인 이제 깨달은 뭐였냐면은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곳으로 좀 보내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감사한 거죠. 사실 그 속에서 되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깨닫게 하심이구나 라는 지점을 또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올해를 돌아볼 때 지금 이 순간을 보낼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번에 특세잖아요. 한 주 보내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요나, 말씀하시는 요나, 거부했던 요나, 그러나 니느웨에 갔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 그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오늘 올해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사실은 성령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두 번째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아멘. 12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거든요. 은혜라고 했을 때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뭐 매번 은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진짜 뭐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그거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정말 이거 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뭐예요? 네,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 맞죠? 구원받았다는 거,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미 받은 거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떨어지기 마련이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큰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는 이게 본래적 기쁨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감격, 이게 본래적 기쁨. 이것을 사라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거든요. 세상의 영을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을 없애버리려고.
세상 밖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별짓을 다 해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근데 성령님은 그 끊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발걸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쫙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를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장에서 이제 피 터지게 계속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고 학식도 풍부하고 어디 내놓아도 이제 손색 없는 그런 뛰어난 학자들이었거든요.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썼겠냐고요. 사실 근데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에 주시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였는데 사도 바울도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해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강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제발 미성숙함으로 싸우지 마라. 제발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감격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그 한 하나님 바라보라고. 참 구원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한 하나님 이거 바라보면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이제 삶을 살아왔고 다른 성격 가지고 있고 다른 이제 배운 것들이 있고 다른 뭐 학교 출신이고 다른 직장 다니고 다른 가정에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래 보면 되게 단순한데 참 우리는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를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불평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불평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사는 말입니다. 저도 참 불평 많거든요.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때마다 도우시고 그런 은혜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할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나는 특권의 자리에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 복음의 통로라는 도구로서의 특권의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 자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택하신 그 자체를 생각해 볼 때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거 불평이 아니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울 거리를 찾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봐라.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사랑에 굴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뿌리까지, 완전 뼛속까지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의 요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이 불평을 걷어내고 싶어 해요. 표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 도우심이 있어야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항상 싸우거든요.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역을 줄여야지 불평보다 감사가 터지고 아픔보다 기쁨이 고백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특세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석하면은 죄의 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죄악의 열매 쓴뿌리보다 성령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특세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결국 특세예요. 특세 참석하자. 큰 은혜가 있을 거니까. 근데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마음에 이제 계속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정말 특세 때 이 청년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말씀도 성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납득이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너무나 익숙한 기도 제목이지만은 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내 안에 성령으로 발부터 머리끝까지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의 한없는 바다 가운데 내가 잠겨서 꼬르륵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요. 나는 죽고 성령의 바다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헤엄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꼬르륵.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간다 고백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요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추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고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삶이 반등되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한 주간 성령 충만 구합시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감사와 기쁨이 바뀝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자, 금요일에 설교했고 오늘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거든요. 성령 충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없으면 못합니다. 제발 주세요 하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저랑 막 부딪혀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그래서 되게 한 주간 오히려 기쁨을 감사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령 충만 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